계속해서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이 계십니다. 김윤희 권사님께서 전도하셨는데요. 고연심 권사님, 잠깐 손을 들어서 표시하면 어떠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남편 되시는 박문규 집사님, 두 분 같이 박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끝나고 또 잠깐 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등록을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오이코스 하반기 모임이 시작합니다. 각 소그룹별로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모여서 또 이 소그룹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리더십 타겟 교재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2025년 하반기 훈련과정 모집하고 있습니다. 양육과정과 신앙과정 6개 클래스를 모집하고 있으니 주보를 참고하시고 꼭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의 묵상집을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결혼식이 4건 있습니다. 네, 우리 김종래 집사님의 아들 안의리 청년과 또 차현창 김도윤 집사님 가정의 라삐 청년, 또 김정자 집사님 가정의 명라연 청년, 또 우리 김현국 박혜진 성도님, 우리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젊은 분들입니다. 이번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용인에서, 목포에서, 전주에서 이렇게 4군데에서 경상도만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결혼하게 되는데 이 결혼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고 또 행복한 결혼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함께 해주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귀한 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광규 성도님, 김화순 권사님 가정에서 장래 위로 감사로, 또 이인섭 안수 집사님, 여면주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취업 감사로 사랑의 성매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또 있는데요. 우리 청년 군대에 입대합니다. 조성춘 안수 집사님, 조병숙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조범희 청년이 이번에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요.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범희가 앞에 있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또 뒤에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군생활 속에서 큰 사건 없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병역의 의무를 다하면서 유익한 군생활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지휘관과 상급자, 후임자들과 지혜롭게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군생활이 우리 범위가 하나님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며 제가 안수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범위를 일찍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어 군으로 입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몸을 주셔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시간이 유익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더욱더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 상사와 동료와 후임들에게 좋은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더욱더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아들을 또한 군에 입대시키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길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함께
하셨음을 온 가족이, 온 교회가 또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범위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셔서 하나님의 날개 그들 안에 귀하게 보호받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뜻이 있어 범위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잘 키워주셔서 또 군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어 범위를 군대로 인도하셨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1분 1초의 낭비도 없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고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더욱더 큰 사람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맛을 더욱더 알게 도와주시고 위로 상사와 옆에 동기와 또 아래 후임에게 어디에 누구에게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보석 같은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처음으로 군대 보내고 또 눈물로 기도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두 부모님에게도 연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어떤 사고나 아픔과 괴로움 없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두 부모님에게도 이제 준비한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군대에서 늦잠 자지 말라고 시계를 사줬습니다. 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쩌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행복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주간 휴가 기간에 청년부 수련회 참석해서 특강을 하나 했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성령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청년이 여러 가지 질문 중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감정과 느낌 이것이
신앙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분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그 느낌이나 감정이 없는 것도 성령 충만한 건지, 아니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정과 느낌인지, 아니면 내가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렇다고 느끼는 건지 불분명하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감동과 떨림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 자그마한 하나에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신앙적인 것이냐 아니면 내 감정에 의한 것이냐, 이게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감정을 이용하실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만 사용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십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이에 대해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신앙은 반드시 강력하고 거룩한 정서를 포함한다. 이는 단순히 지적 동의나 행위로 환원될 수 없고 마음의 깊은 변화와 동기를 동반한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적으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 이 신앙적인 느낌과 신앙적인 정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느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느낌만으로 끝난다는 것은 그냥 내 신앙적인 감성에 의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느끼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아주 중요한 영적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 또한 우리의 감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잘 분별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이 드러내는 특징 12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중에 몇 가지만 나누면 이렇습니다. 이런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우리 마음에 이런 신앙적인 감동이나 느낌은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 눈물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이기심이나 자기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항상 말씀과 영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참된 신앙적인 감정은 항상 겸손함을 가져오게 되고 그 안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을 특별히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교만하다는 것은 그것은 신앙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감정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 또 하나, 이것은 일시적으로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나타나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난해보다 올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올해보다 내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9번째는 이 신앙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예배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 기도의 맛을 좀 알고 싶다, 이런 신앙적인 열망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세속적인 것, 거짓된 것, 악한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내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도 압니다. 이게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주시는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더욱더 폭넓게 확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감정들을 사용하는데 그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라는 감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감정이 기쁨인데, 특별히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알려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신앙 고백 같은 노래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2편은 다윗이 직접 쓴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다윗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이 기뻐했대요. 얼만큼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원문을 보게 되면 사마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쾌하다, 쾌활하다, 생기 넘치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쁨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독특한 혹은 강력한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세상에서 평상시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강렬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말했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무엇을 기뻐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을 큰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왕이라 돈도 많았겠죠. 권력도 강했습니다. 그러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고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봤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 차를 산 청년에게 새 차 사니까 기분 좋지 않으니까 얼굴이 활짝 밝아지면서 좋습니다 하면서 차를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페이스북을 보니까 오랜만에 제주도에 가서 동기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활짝 웃으면서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 어떤 분은 최근에 출판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그 사진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막 기쁘다고 올리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기쁨들이 다윗에게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기쁨을 능가하는, 이런 기쁨을 압도하는 기쁨이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기쁨.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일주일 되었으니까 또 주일 되었네, 또 교회 가야 되네, 이런 어쩔 수 없는 예배가 아니라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설레기고 또 기쁨을 주는 그런 예배였다는 거죠.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의 관점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러분, 다윗이 사는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겁니다. 매일 보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려 가는 기쁨이 너무 기쁘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너 참 멋있게 지어졌구나, 잘 만들어졌구나. 늘 지나다니던 길, 평상시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데 예배드리러 가는 그 순간 그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예뻐 보이고 잘 만들어져 보였던 그런 모습을 오늘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사소하게 되고 다른 모든 것들도 좋게 보이고 괜찮게 보이고 나아 보이는 거죠. 제가 2022년에 미국교회 탐방 갔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여성분들이 20대가 입는 민트 색깔 후드티, 모자 달린 티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인가 봤더니 최소 50대에서 60대 되신 분들이 다 후드티를 입은 겁니다. 너무 또 밝은 색깔로. 도대체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무슨 일로 왔을까? 어떤 단체에서 왔나? 아니다 할까? 옷이 다 똑같고 색깔도 이름도 똑같아요. 히어로라고 써 있어요. 영웅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분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버스로 다 이동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버스 앞에 딱 가서 봤습니다. 임영웅 팬클럽 딱 써 있더라고요. 그 이틀 뒤에
그분들이 할리우드를 구경하고 나서 이틀 뒤에 무슨 예정이 있었냐면 임영웅 LA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 콘서트를 보러 미국까지 한 팀이 온 겁니다. 45인승 버스에. 그리고 그분들이 콘서트 전에 이틀 정도 남겨놓고 이제 LA 지역을 투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여러분? LA도 물론 너무 좋았겠지만 내일 모레면 임영웅 씨를 볼 수 있어. 그 마음에 활짝 웃으면서 너무 소녀같이 웃으며 사진을 찍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 여성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팬들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의 콘서트를 가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콘서트 가는 기쁨이 그 남은 이틀간의 생활을 다 즐겁게 하는 겁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가봤더니 14시간 걸리거든요. 여러분, 14시간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힘들지가 않아요. 왜요? 영웅 만나러 가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은 바로 그런 과정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눈에 안 들어와요. 힘든 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렇게 성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그 기쁨,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주일이 다가왔네,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다리고 또 일주일이 벌써 되었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향한 기쁨, 예배를 향한 즐거움, 이 압도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운 게 하나도 눈에 안 보이고, 오면서 차가 막혀도 그 차가 막힌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기쁜 마음에 압도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압도적인 기쁨을 느꼈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배 무엇이 그에게 그런 기쁨을 선사했고 그렇게 예배를 기뻐하며 기대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린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고 있는데 그 예배드리러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예배드리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필수 준비물은 뭘까요? 감사하는 마음이겠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 전날 내일 무슨 옷을 입을지, 또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지, 양말까지 다 챙겨놓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내일 설교 본문은 뭐고 찬송은 뭔지 미리 갈피를 끼워놓고 다 준비하고 오신 분도 계시다 그래요. 어떤 분은 새로운 돈을 바꿔서 헌금을 준비해 놓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내일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끝나고 가족과 함께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지까지 생각하고 오신다 그래요. 예배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 모든 일은 참 귀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을 찾고 그 감사의 고백을 마음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준비라고 할 수 있죠. 군인이 싸움터에 나가면서 총을 들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예배 드리러 오면서 다른 것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냥 메마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일주일에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배 분위기가 예배 질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냐가 예배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순서가 어떤 것이 들어있더라, 어떤 찬양이 좋았더라, 이런 것이 예배를 중요한 것이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요소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내 안에 있는 감사의 양과 감사의 질에 따라서 그 예배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예배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되어 있죠.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그 감사라는 단어가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이 이걸 잘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아멘. 뭐라고요? 찬양하려고.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며 그 은혜를 감사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것,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러 오기 때문에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은혜를 받으려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감사 제목들을 가지고 오고 예배 시간에 그 감사 제목들을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감사가, 그 찬양이 우리의 예배 질을 바꾸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압도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예배는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현장에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감사로 준비하고 현장에 와서 찬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에 관련해서 유진 피터슨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보게 돼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찬송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기도한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지성은 고양되고 우리의 기억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새로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그분의 결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방식에 친숙해진다. 무엇을 통해서요? 찬송을 통해서요.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더욱더 고양되고 우리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로 준비하고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것. 문제는 우리가 감사하자 하는데 감사할 게 별로 많지 않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가 감사 노트 쓰지 않았습니까? 저도 썼는데 5개씩 썼었어요. 쓰다 보니까 처음엔 5개 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비슷하고 비슷해서 매일 쓰다 보니까 결국 5개를 채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돌아봤어요. 많은 분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 노트 우리 쓰다 보니까 어떤 날은 3개밖에 안 쓰고 어떤 날은 2개밖에 안 쓰고 겹쳐서 그렇게밖에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되는 분은 시편 136편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36편은 감사 시편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물 위에 땅을 펼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해를 지어 낮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달과 별을 지어 밤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쉽게 말하면 자연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신 그 자연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제목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이제 휴가철이 끝나는데
어떤 분은 바닷가 가셨을 거고 어떤 분은 산에 가서 계곡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 바닷물 누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요. 그 시원한 계곡물, 그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누가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과일들 냉장고에 넣고 맛있게 먹었을 겁니다. 그 과일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과일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 전기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결국 돌아보면 이 자연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먹은 반찬 하나하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감사가 없다고요?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또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어려움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좌절했을 때, 낭망했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에 감사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감사의 깊이가 달라짐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깊이와 예배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푸신 그 다양한 감사 제목들을 찾고 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감사의 고백을 가슴에 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시간에 마음껏 선포하고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 압도적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상권에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은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예배에 참석하며 구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구했느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예배로 나아가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죠? 자신의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꼭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받은 걸 통해서 삶의 많은 고통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꼬인 문제가 풀려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복을 구하는 대신에 그 예배 가운데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번영의 복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언제요? 예배 시간에 축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으시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만 그 고장난 것들이 회복되며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1시간짜리 그런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배는 영적인 AS가 오픈되는 시간입니다. 왜요?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시고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시도록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예배 시간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 그 예배에서 다른 일들을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면 우리가 은혜 받는데 조금 더 좋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실 때 주차 봉사하는 분이 없다면 아마 은혜 받는데 조금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또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만약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다면 예배드리는데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예배해주고, 누군가는 또 주차 봉사를 하면서 내가 편안하게 주차하고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또 누군가는 안내하면서 이곳에 나를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다양한 모든 것들이 모아지면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른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의 번지점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20세기 초만 해도 솔로몬 군대는 식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루시 쇼라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솔로몬 군대에서 평신도로서 의사였습니다. 의료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식인종들에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가서 음식을 먹는데 또 귀한 분이 오셨다고 좋은 음식을 내온 거죠. 근데 그 뼈가 뭔가 이상합니다. 사람의 대퇴부라는 것을 의사가 직감적으로 안 겁니다. 이거 사람 고기다. 그들은 식인종이었습니다. 실제로 3명의 선교사가 그들에게 잡혀가서 그들에게 먹혀 죽기도 했죠. 이렇게 솔로몬 군도는 악이 있었고 어둠의 세력이 강력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 루시쇼의 아버지는 신변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이나 무기를 소유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들였습니다. 예배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린 예배처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책 펴놓고 찬송가 펴놓고 따라 부르세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들 앞에 막 춤을 추고 물구나무 서고 엄숙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막 웃으면서 재밌게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 누군가 갔다면 이게 무슨 예배냐고 하면서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그 원주민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왜 저렇게까지 재밌게 웃기게 하는 저 사람,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되겠다, 친구로 삼자. 그리고 결국 이 루시쇼의 아버지가 전했던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 솔로몬 군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목적이 무엇이죠? 내가 은혜 받는 것? 예,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시도록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건 꼭 있어야만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런 형식이 정말 중요할까요? 그 형식이 만약 한 영혼을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런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오히려 예배가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예배가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된다면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힘은 우리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에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혁명의 주체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었죠. 그래서 일주일에 7일, 이것이 일주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거를 일주일을 열흘로 늘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게 꼴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일주일에 7일에 한 번씩이면 적어도 4번에서 5번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10일을 늘려버리니까 한 달에 3번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때 이 프랑스의 사회 전반의 수입이 40%가 감소해버렸습니다. 모든 산업, 농업이든 공업이든 모든 산업의 수익이 40%가 감소해버렸다는 것이죠. 러시아 혁명 때도 마찬가지 있었습니다. 레닌이 일주일을 7일이 아니라 8일로 늘렸습니다. 그때 이 러시아에는 모든 산업 생산량의 30%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당황해서 야 그럼 일주일을 6일로 줄이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환심을 살려고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일에 6일로 했는데 여전히 30%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일주일을 7일로 늘렸더니 그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배는 단순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야말로 회복의 시작이고 예배야말로 축복의 시작이고 예배가 살아날 때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꾸 세상이 어려워진다, 힘들어진다, 문제가 생긴다. 뭐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여러분? 결국 교회마다 예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예배에 문제가 생겼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을 바꾸는 길, 이 세상을 달라지게 하는 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는 길은 우리가 한 사람의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을 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는 우리들을 통해 이 땅에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슬픈 마음,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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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참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많은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찬송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감사가 세상 그 무엇에도 경험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쁨으로 우리들의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는 우리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살리는 것이 예배를 알겠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도 오심을 구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능력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압도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 더 큰 감사, 다양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압도적인 기쁨으로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예배가 기대되게 하시고 설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린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 교회와 나라, 그리고 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올라가게 하시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일어설 때 우리들 삶에 하나님의 임하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이 세상에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호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예배 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 제목들을 헤아리고 충만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또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 교회와 나라, 그리고 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